오늘 월상예배 로시 호다시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아부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이 징조는 히브리 원어로 오트, 이 오트의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신호.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주고 계신다. 재우야 이렇게 살아라, 재우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신호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의 히브리 원어는 모에드,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인, 신호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달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월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증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달은, 해는 바뀌지 않는데 왜 달은 초생달, 반달, 보름달로 바뀔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에 사인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한 달 안에 초생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한 달이 끝나면은 그 달의 시작에 초생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달의 시작을 하나님은 초생달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까요? 보름달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생달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달이 보인다? 왜요? 작거든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달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돌아오는 사이클처럼 한 주간 하나님의 날짜는 안식일이고 한 달에 하나님의 시작점은 월삭이고 그 해에 1년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은 언제다? 안식일이고 샤밧, 그 달의 시작은 월삭, 그 해의 시작은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주간 하나님의 시스템, 한 달의 시스템, 1년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가길 원할까요? 시간표, 계획, 사이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 순환 반복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밧, 월삭,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우리의 삶이 순환의 삶, 반복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죠? 월삭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서 배운다? 이 땅에서만 배운다.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믿죠? 우리는 예수야가 왕으로 오실 것을 믿죠?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사장 노릇하며 왕 노릇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될 마지막 때의 정확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아부월 숫자 5를 의미하는데, 숫자 5는요 5가지의 말씀,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모세 오경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래서 이번 달에 아부월의 토라 포션의 위치는 성경 어느 구절입니까? 신명기. 왜요? 5월이기 때문에. 성서력으로 모세 오경에 집중하라.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기에 집중해야 됩니까?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강론하라. 왜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떠났던 1세대 부모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군사적인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의 무기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약속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 미리 주님께서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가 다 멸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그것을 무엇만 하면 됩니까?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7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계시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믿고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왜냐? 부모의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을 믿었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얘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희들은 군사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정복하라, 내가 7 족속을 다 멸하도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가라.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38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강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거듭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로 일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죠. 야,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내가 병을 고쳐주고 예언하고 능력을 나타나더라도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니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들어가는 거야.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나와 있죠. 즉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에무나라는 히브리 원어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신뢰와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신뢰의 영역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이후부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겠죠. 근데 신뢰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로 경험하다,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야다. 이 야다를 하나님은 알길 원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왜곡이 일어나면은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부모를 잘 몰라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뜻을 잘 몰라,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녀들이 잘 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 엄마는 자꾸 나한테, 왜 아빠는 자꾸 나한테 뭐 해라 그럴까? 짜증나게. 엄마 아빠는 어떠한 대상이에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대상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모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아빠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자식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무슨 소리? 왜요? 관계가 안 돼 있거든. 아이고 입만 아프지. 부모가 포기합니다. 무엇을요? 관계를. 내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가정에 어려워지겠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도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죠. 마치 자녀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우리 주영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현아한테도 물어보고 너는 엄마를 얼만큼 아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럼 왜 모를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냥 명령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자녀들은 우리 엄마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아빠의 성품에 대해서 뭐 할까요? 왜곡하니까 불순종하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아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한 걸 거야 라고 아빠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자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 왜? 자녀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통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선은 이번 달의 히브리어 문자는 테드인데 상형 문자로서는 써놔 주십시오. 자궁은 왜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인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 의미는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 테드라는 히브리어 문자 보니까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 뱀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쓸 때 맨 앞에 이 테드, 이 뱀처럼 생겼죠 지금. 근데 뱀이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를 상징하는 게 또 뱀이라는 것이죠. 놋뱀을 모세가 높이 들게 되어졌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이번 달은 테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궁, 생명, 열매를 잉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는 단어의 뜻은 아버지, 히브리 원어로 아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예, 아버지의 마음을 들춰내는 달이 아부월이라는 거예요. 아부월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위치가 무엇이다? 신명기인 거예요. 왜? 아버지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아. 자식이 잘 되기 원하겠죠. 그러면은 이 자식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유업을 주길 원하시고, 열매를 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들이 올지어다. 재정의 복들이 올지어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예수가 계셔야 된다. 돈만 구하고 복만 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 바알의 영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내보낼 것인가? 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라. 근데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도 모르겠대. 주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줘라. 과부와 고아 객들에게 줘라. 그러면 나에게 너가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많든 적든 주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의 재정이 우리한테 온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공짜로 줘, 공짜로 줘, 공짜로 줘.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써놔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토라, 말씀. 그러나 아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한테 사단은 써놔주십시오. 거짓의 아비. 원래 우리 진짜 아빠 거짓의 아비,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이방되어졌어.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죠? 근데 사단은 자꾸 거짓의 아비의 마음을 주는 거야.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살지 마. 세상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 거짓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되어진 상태에서 쌓아야지 그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에 의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부자인 척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을 잘 안 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척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인 척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면은요, 그 아이는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은 차 타고 부자인 척 하면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누려라.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세상의 평안을 주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평안을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아부월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부월의 토라 포션의 위치는 신명기, 드바림, 말씀들로 시작되어집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토라에 대한 불순종과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또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라 5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부월은 숫자 몇이다?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시작.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은 마음 5마디의 말 무엇일까요? 토라 5가지의 말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5가지의 말씀에 집중해라. 방언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5가지의 말을 힘써 배우라. 왜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유대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의 생활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적인 문화와 배경과 사상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러려면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습관, 그들의 절기, 그들의 역사, 관점들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말씀의 계시를 맡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AD 2세기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히브리적 해석을 부정하고 헬라적이고 로마의 해석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인본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헬라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 영성. 로마 가톨릭은 헬라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민족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의 축복은 모두 이방인 교회에게로 넘어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토라는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폐해졌고 더 이상 교회와는 무관하다라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절기와 월삭이 로마 가톨릭이 여러 종교를 통합하여 만든 부활절, 성탄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무슨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 그런데 교회에서 헬라의 가르침을 안 가르칩니다. 그니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듣는다, 듣다 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순종의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무슨 훈련? 순종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우선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들릴 수가 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1편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 거짓 압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부얼은 아버지의 달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하신다. 근데 거짓 아비의 마귀는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써놔주십시오. 쉐마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안 것이 쉐마가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쉐마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읽고 듣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놔.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 따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로. 무슨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 이원론주의라고. 아시겠죠? 영의 세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영의 세계는 굉장히 거룩한 거고, 육의 삶 가운데 가족들이랑 맨날 싸우고 재정 때문에 맨날 어렵고, 이거를 분리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리시켜 놓자.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난 그걸 믿어. 순종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예수안을 주셨어. 그럼 예수안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 놓은 게 헬라의 가르침입니다. 시몬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입니다. 이 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헤레브, 이 칼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아까 똑같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는 말씀이 무겁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 성령의 검이 너무 무거운 거야. 왜 무거울까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검이에요, 검. 근데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이 검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아서 결국 12지파 중에 가장 초라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유업이 있고요, 가정의 유업이 있고요, 사업장의 유업이 있고 교회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아니하면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 5월 아부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날이 아부월 9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솔로몬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진 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거부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부월 9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래서 이 목요일 날에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금식을 해야 된다. 한 끼라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수하는 거예요. 어떤 파수? 사단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길 원하셨거든. 그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날이 아부월 9일에 있습니다. 솔로몬 1성전, 스룹바벨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어지고 1942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 계획한 날, 그리고 사인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은 비극적인 날로 정해져 있을까요? 세계 1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들을 다 죽여라, 히틀러가 사인한 날이 아부월 9일이래요. 책령을 발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부월 9일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부월의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나를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하나라도 손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2명의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정탐을 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왔지만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샤마, 쉐마 이스라엘, 시몬 지파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믿었어요. 뭐를요? 본인들이 보고 경험한,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용사다. 어떠한 말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보다, 히브리 원어로 밈네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밈네누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강하다. 누가요? 세상이. 결과 쌓아봤자 100점 100패이니까 싸울 마음이 없겠죠. 어떤 이들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부터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워. 이 말은 밈내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볼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데 그 달이 놀랍게도 아부월 9일 어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천국이죠. 천국, 천당. 천당은 헬라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당은 누가 만들었다? 헬라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부월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아버지의 유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인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곳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길 원하실까요? 왕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며 열방을 예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다. 왜요? 하나님은요,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주의로? 신본주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시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아부월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길 원하신다고. 그게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부월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장차 완성되어지지만 너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길 원하거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이 의문점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단을 속삭여요. 거짓 아비의 마음을 주지. 너 졌어. 네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너 졌다니까? 근데 나는 뭐 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 예, 눈에 보이는 거는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어려워요?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진 게 아니라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헬라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뭘 못해요? 순종이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서운하는 게 힘들어. 이제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거 어려움이 없더라. 서운하는 게 힘들어. 어디에 속았습니까? 거짓 아비의 마음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 광야에서 믿음의 군사 훈련이 필요하고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부월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의 근거로 나는 누구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믿음의 아비거든.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들어가려면은 믿음의 근거 대신 예수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유업을 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약속의 땅 유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유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업의 땅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헬라적 관점은 천당은 우주 어느 별에 낙원과 같은 곳을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천국에 대한 사망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지상 낙원이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랑 거기서 거기야. 그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왜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과 신랑과 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완성할 것이고 할렐루야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 원어 간 에덴 사용하셨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무슨 동산의 회복?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들에게 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알려준 게 무슨 책? 신명기, 드바리 말씀들이란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코앞에 뭐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부월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 성경 보니까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래요. 지식. 무엇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써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는, 지식의 나무. 원어 성경에도 지식의 나무가 있대. 우리는 그냥 선악과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표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써놔 주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리면서 권리 포기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내 뜻대로 가면 망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이해되세요? 선악,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어느 기준으로?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거짓 아비의 기준으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고 나쁜 거니까 나는 어려워. 그거는 무슨 나무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교회는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져 있다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다고. 지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진리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 자식이 죽고 내가 죽어도 난 괜찮아. 왜요? 난 부활할 거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는 거예요. 잠깐 아프겠지. 아야, 이거라고. 이거라고.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그때 되려면 지금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셨습니다.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생명나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눈앞에 있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걸 선택했다고. 언제? 아부월. 그걸 선택한 결과 아부월 9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위협의 중심 예루살렘이 하필이면 아부월 9일날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워놨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멸하리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없어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믿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의 유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했는지 아니? 나는 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단다. 아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단다. 나의 아들 예수와 영원히 결혼할 신부들을 찾고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찾고 있단다. 어느 월에? 아부월에
그래서 신명기 주신 거예요. 신명기를. 왜 똑같은 말씀이 모세오경에 반복이 되어질까요? 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집중해야 된다고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있으면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은 결국 여러분들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우리는 아부월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을 절기, 나팔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명기가 끝나야지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팔절을 통과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